대개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아주 어렵게 설명합니다. 아주 추상화하여 가르칩니다. 학교의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이 진리는 어려워서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진리를 구체화하여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구체화하여 쉽게 말씀하시는 가장 좋은 사례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유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하고 가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사실 진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은 진리를 멀고 그리고 어렵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쉽고 가깝게 마치 눈앞에 펼쳐 보이듯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심겨져 싹이 트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됩니다. 그 나무에 많은 새들이 찾아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도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적은 누룩 한 덩이가 밀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 밀가루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밀가루를 다 부풀게 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신 이 누룩과 겨자 씨앗은 후에 밝혀지겠지만 곧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앞에 바로 지난주에 묵상했던 한 여인이 치유받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식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앉아있는 무리 중에 귀신 들려 앓으며 허리가 꼬부라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가리켜서 말씀하기를 귀신 들려 앓으며 조금도 허리를 펴지 못하는 한 여자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녀가 18해 동안 허리를 펴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하여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단지 한마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지난 18해 동안 허리 한번 펴지 못하던 여인이 허리를 폈습니다.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말씀이 구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병이 쫓겨나고 귀신이 물러나고 저주와 가난이 사라지고 사망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는 이처럼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병마에서 놓였다.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 네가 은혜를 입었다. 네가 구원을 얻었다 하시는 이 단순한 복음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숨을 쉬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지혜에 속하는 모든 말을 하는 것보다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들의 말은 더 지혜롭고 더 멋지게 보일지라도 그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구원하시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단순해 보일지라도 그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자, 18해 동안 병마에 시달려 몸을 조금 더 펴지 못하던 여인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허리를 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지켜본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기쁨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치 자기에게 일어난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마치 자기에게 임한 은혜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은 퍼져나갔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잠시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와 같으니. 자, 여기에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교훈 두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 첫째, 농부가 겨자씨를 쥐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가 겨자씨를 망태에서 끄집어냈습니다. 그것은 작은 겨자씨입니다. 매우 작은 씨앗 알갱이입니다. 겨자씨 하나는 너무 작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그것을 꺼내어 손에 쥐었습니다. 이 겨자씨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것입니다. 자, 겨자씨 하나를 두 손가락으로 쥐고 있는 것처럼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알고 확실하게 깨달을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신 여러분, 무엇보다 복음을 확실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맛보시고, 복음을 느끼시고, 복음을 경험하시고,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그저 겨자씨 하나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것을 받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믿는다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농부는 그 겨자씨를 자신의 채소밭에 심었습니다. 그는 나가서 겨자씨를 마구 뿌리고 다닌 것이 아닙니다. 자기 채소밭에 그 겨자 씨앗을 심었습니다. 여러분 소유의 채소밭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가꾸는 여러분의 이 채소밭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자신이 구역장으로 있는 구역의 5가정을 자기의 채소밭으로 삼았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가르치는 10명의 교회 학교의 어린 영혼들을 자기의 채소밭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자기의 채소밭을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다 빠짐없이 자기의 채소밭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이 자기의 채소밭에 복음의 씨앗을 심는다면, 그러면 위대한 시대가 이 땅에 도래할 것입니다. 자, 농부는 자기의 채소밭에 겨자씨를 심었습니다. 만일 겨자씨가 망태 속에 그대로 남아있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동안은 책상 서랍에 고이 넣어 보관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슨 일이 생겨날까요? 아무 일도 생겨나지도 벌어지지도 않습니다. 진리를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뿌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금이 뿌려지지 않으면, 찬장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아무 맛도 내지 못합니다. 언제 진리가 위대한 진리겠습니까? 진리가 들려질 때입니다. 언제 소금이 위대한 소금이겠습니까? 소금이 뿌려질 때입니다. 여러분이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을 보고 싶다면 그것을 땅에 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만일 진리를 서랍에 넣어두고만 있다면 그것은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계속해서 뿌리십시오. 우리가 일하는 것을 봐주는 사람이 없고, 우리가 행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고, 우리의 충성에 대해서 칭찬하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계속해서 뿌리십시오. 오늘 우리가 뿌리는 씨는 내일 우리가 열매로 거둘 것입니다. 청년에 뿌린 씨는 장년에 거두고, 부모가 뿌린 씨는 자손들이 거두고, 이 세대가 뿌린 씨는 다음 세대가 거두고, 금생에 뿌린 씨는 우리가 내생에서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밭에 보배로운 복음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우리가 바랐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결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단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단순한 이 한마디 말씀이 복음입니다. 누군가는 이 복음을 듣고 자유를 얻고, 누군가는 이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입고, 누군가는 이 복음을 듣고 존재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한마디 말씀으로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 작은 씨앗은 땅에 심겨져 자라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 나무에 작은 새들이 날아와 즐거운 소리로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손에도 짚기 힘든 그 작은 겨자씨 하나를 채소밭에 심었을 때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라는 것을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지금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것과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 노래하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자, 때는 1738년 5월 24일 저녁, 청년 존 웨슬리는 런던의 거리를 걷다가 한 작은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누군가 일어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펼쳐서 읽었습니다. 그 내용인 즉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날 그 자리에서 웨슬리에게 복음을 들려준 것과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고 찬송을 부르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웨슬리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구주 예수가 자신의 주가 되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자신의 모든 죄에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심의 경험을 토대로 복음주의 운동인 감리교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메소디스트 무브먼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885년 이 땅의 최초의 선교사 한 분이 바로 이 감리교 출신의 선교사 아펜젤로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선교사가 없었다면 오늘 대한민국의 5만 개의 교회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은 아마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은 저 아시아의 여러 부족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그 시작이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뿌리고 있는 씨가 어떤 성장을 이루어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채소밭에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십시오. 누가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든 상관없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나무에 얼마나 많은 새들이 날아와
즐겁게 노래를 부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 작은 겨자 씨앗을 보고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겨자 씨를 가만히 귀에 대고 새 소리를 들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으십시오. 나무가 자랄 것입니다. 그곳에 새들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뿌리십시오. 그러면 한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축복을 받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 찬송을 부를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복잡하게 기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단순하게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한 기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오직 이 아이들의 삶에 겨자씨 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겨자씨 씨앗 하나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씨앗을 가지고 나가 자기의 채소밭에 그 씨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 명품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겨자씨 같은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기만 하면 꿈도 꾸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양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나무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작은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과도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자, 누룩이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하는 것은 놀라운 질적 변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주 많은 양의 밀가루 속에 들어가 그 적은 누룩이 밀가루 전체의 성격을 변화시킵니다. 누룩의 본질이 여기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처럼 적은 것이 밀가루 안에 들어가서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끝내는 반죽 전체를 변하게 합니다. 그래서 풍미가 가득한 맛 좋은 빵이 되게 합니다. 자, 이것을 보고 놀랍게도 사회주의 주창자인 칼 마르크스는 종교는 대중의 아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모택동은 인민에게 대단히 해로운 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누룩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다니엘이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입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전국을 120개의 도로 나누고 3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이 3명의 총리 가운데 으뜸 총리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얼마나 많은 미움과 시기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을 의미하던 이들이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고자 했지만 아무런 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다니엘의 믿음을 걸고 넘어지기로 했습니다. 자, 그들이 왕에게 나아가 왕에게 엉뚱한 금령을 제의합니다. 엉뚱한 법안을 제안합니다. 자, 그것은 다니엘 한 사람을 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지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들의 계략에 다니엘이 걸려들 것이라고 이들은 확신했습니다. 자, 기도가 불법이 된 세상, 예배가 불법이 된 세상에서 다니엘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자, 다니엘은 그 30일 동안 기도하기를 쉬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30일간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횟수를 줄이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체포되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운명은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다니엘의 생명은 그렇게 마쳤을까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어 다니엘의 몸을 상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다니엘을 사랑했던 왕은 내가 왜 조소에 서명을 하였는고 비통해하면서 슬픈 마음으로 밤을 새우고 다음날 새벽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외쳐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능히 너를 사자들에게서 구원하셨느냐. 자, 이 왕의 방문은 다니엘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멀쩡히 살아나와서 왕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어 나를 지키셨나이다. 자, 그때 왕은 기뻐하며 다니엘을 참수했던 이들과 그들의 가족을 붙잡아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조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나라 하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자, 이처럼 페르시아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적은 누룩이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적은 양의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듯이 복음이 온 인격과 온 가정과 온 민족을 변화시킵니다.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고 반드시 역사를 이룹니다. 자,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이웃, 믿지 않는 민족, 그 누구에게든지 복음이 누룩과 같이 퍼져갑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유대에서 온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온 땅 끝까지 복음이 퍼져갑니다. 비록 적은 양일지라도 밀가루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아무리 어두운 세상일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누룩과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의 채소밭에서, 우리의 부엌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